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찬양할 때 최선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찬양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나에게 그런 시간이 올까봐 저는 찬양의 시간에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과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찬양의 시간이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축복해 주셔요. 함께 찬양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찬양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그러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늘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었어요. 이런 대답을 해오다가 제가 30이 넘어서 성지순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그 대답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촌입니다. 이래서 3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 성 밖에 무덤천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숨죽여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살면서 이 300년 동안 그곳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곳 한쪽에 무덤이 만들어지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이드가 지금 한 50개 이상 그 카타콤베가 발견되었고 그 속에 있던 무덤들은 600만 구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제일 큰 도미틸라라고 하는 카타콤베인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6층 그 길이가 되는 17km가 넘는 15만 명이 매장되어 있는 그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곳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려지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흙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 또는 글씨들 그 속에서 소리 없이 얼마나 그렸고
또 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글씨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5글자가 적혀 있는 그림이 그 흙벽에 제일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예수스, 그리스토스, 이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휘오스, 그리고 소조메테 또는 소테르라고 읽는 이 5글자입니다. 이 5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5글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저기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오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 그 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넣으려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 생명으로 지켜낸 그 5글자의 그 이름들, 그 300년을 이어가면서 지하 무덤에 살면서 작은 소리로 불렀을 그 예수의 이름이 저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가볍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깊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 귀한 이름을 지켜냈던 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그 성도들 때문에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졌고 1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제가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 제 30년, 40년, 50년 이 역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역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내 신앙의 역사는 2000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아, 내 신앙의 역사가 그러해 라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 후로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주의 일꾼들,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의 이야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 복음의 노래를 부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경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예수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아마도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그가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난 후에 그는 인생의 길을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된 해가 AD 61년 겨울부터 63년 봄입니다. 이때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 옥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골로새서 말씀도 62년 경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갑니다 라고 하는 두기고라고 하는 그 제자들 통해서 보낸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여 세운 목회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큰 은혜를 입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이 곳에 가서 골로새 지방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바브라가 어떻게 목회하였는가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또 4장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는 표현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켜나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철학이 생겨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또 관습들이 사람들과 교회들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가장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악한 영향을 미쳤던 주의가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인식, 생각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인간을 다 구별해 놓고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육체와 물질을 아주 멸시하고 경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성육신 그거 아니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육체적인 죽음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의 부활 그거 아니라고 반박했던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이 영지주의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또는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고의 경건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경건은 그냥 가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것이다, 고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체험 없는 신앙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먼저 체험을 중시함으로 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했던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 유대주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에 더욱 강화된 율법의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중시합니다. 특별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이의식은 꼭 행해야 한다고 그러고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깊다고 강조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구원과 부활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사상들 또 사조들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골로새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바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 시대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이름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다 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들은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있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러한 사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나가서 전파하고 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았어. 그것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한다. 너희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 복음을 온 세상 천하에 나가서 지금 전하고 있다고,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칭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나와 동역하는 목회자들은 함께 모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겠어 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복음의 노래를, 내가 그 전에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전해주려고 결정을 하고 적어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은 성서학자들이 귀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이 노래를, 이 가사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편지에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는 빌립보서 2장의 고백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약 성경을 만나는 이 신학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 아가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전해주는 내용으로 함께 다시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면서 맞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노래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만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그가 요약해서 전한 내용을 그리스도 찬가로 노래로 전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요? 하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엄청난 분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저의 언어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를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몸이 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또 제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큰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 백성의 죄를 구원에 이끌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부활하는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이단 사상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갖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금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마지막 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당부하시잖아요.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 믿음의 거장들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당부가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당부 앞에 우리는 그동안 예수 이름을 어떻게 노래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노래를 불러야겠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CCC 그 청년 선교회를 만드셔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2009년에 별세하신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이런 글을 만났습니다. 내 생애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내 동족에게 목숨 바쳐 드리고 싶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63년생으로 어려운 육체적인 질곡 가운데 살았던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세상의 지식과 세속의 바람들 속에 사람들에게 박혀진 이 돌덩이 같아진 이 불신앙이 부활의 노래를, 복음의 노래를,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어렵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바라봅니다. 아직도 신비주의자와 같은 그 허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 고집스러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형식을 따르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둔 그 시대는 아닌가. 복음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질병 앞에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추어 버린 시대가는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이 복음의 노래를 배우지 못해서 영영 부르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지금이 복음의 노래를 다시 또 부를 때라고 오늘 말씀에서 귀한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오랜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멈추어 버리지 않았네요. 당신을 통해서 듣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다시금 복음의 소리를 그들도 부를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복된 계절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귀한 추수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발걸음이 성전에 머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생명이 다하기까지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무서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겁이 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수능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건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